좋은 아침입니다. 투게더 비전 말씀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투게더 34번째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고, 또 그래서 회심하셨고, 또 교회를 다니게 되셨습니까?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지만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닌 분들이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또 어렸을 때 성탄절 선물이나 여름 성경학교 때나 어떤 교회에서 이제 어떤 행사나 어떤 선물을 주는 날 또 이렇게 가게 돼서 그때부터 교회에 나가게 되신 분도, 그래서 믿게 되신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중고등부 때 대부분 많이 그러죠. 친구들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도 계시고, 또 어느 교회에 너무 이쁜 누나가 있더라. 또 잘생긴 형제가 있더라. 예전에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보러 이렇게 가서 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자매 만나러 갔다가 예수님 만나서 또 그 길로 쭉 신앙생활을 또 잘하는 분도 계시고, 또 청년이나 장년이 돼서 세상을 살다 보니 또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내가 이 어려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되는, 의지하게 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탐구하다가 여러 이제 종교를 가보는 거죠. 절도 가봤다가, 교회도 가봤다가, 또 천주교도 갔다가, 이렇게 가다가 예수님이 진리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또 믿게 된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큰 병을 이제 살다가 얻게 됐어요. 이제 인생의 어떤 허무함과 또 그런 것을 이제 깨닫고, 이제 내 삶에 예수님밖에 없구나 라고 하면서 또 예수님을 믿게 된 분도 있고, 또 부모님이나 남편과 아내의 기도로 또 예수님을 만난 분도 있습니다. 끈질긴 성 어거스틴 같은 분도 어머니의 정말 끈질긴 기도로 굉장히 방탕하게 살았던 그 어거스틴을 또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서 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또 되게 하시잖아요. 또 어떤 분은 평생 믿지 않다가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몇 시간 남겨두지 않고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또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간혹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강도가 옆에 이렇게 좌우에 이렇게 같이 매달리잖아요. 그때 한 강도가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를 부러워하는 분이 있어요. 왜 부러워할까요? 왜 부러워하는가 봤더니 일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 것을 부러워했어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천국 간 것을 부러워한 것보다는 평생 마음대로 이 강도가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구원받은 것. 그러니까 이 부러움의 속내를 보면 어떤 거죠? 지금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못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살고 싶은데 예수님을 또 믿기는 믿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종의 그 강도에 대한 부러움이 담겨져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여러분들도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부러워할 거예요? 전혀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너무 확신이 없는데 전혀 부러워할 게 아니죠. 이거는 이런 삶은 그 강도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감사한 삶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마지막까지 살다가 그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한 그 강도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전혀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악한 일 하다가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강도의 삶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전혀 행복하지 않았죠. 자기 마음대로 산 그 인생이 정말 행복했을까요? 아니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전혀 부러워할 인생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바울을 부러워해요. 오늘 사도 바울을. 바울의 어떤 부분을 부러워하냐면 한 번에 세게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만난 거예요. 야, 그죠? 그래서 삶이 완전히 변화된 걸 부러워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분은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 오래 다니고 말씀도 막 많이 듣고 배우고 그랬는데도 아는 것도 많고, 근데도 어떤 때는 의심이 생기고 또 시험이 들고 힘든 일을 만날 때는 믿음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자신을 봤을 때 바울을 딱 보니 야, 예수님 한 번에 세게 만나가지고 만나 주셔가 저렇게 인생이 완전히 확 바뀌어서 복음의 생명을 걸고 오직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됐잖아요, 바울이. 이건 부러워할 만합니다. 예, 이거는 우리가 믿음이 막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나도 바울처럼 저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한 길 변하지 않고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러한 바울을 부러워한다는 건 자신도 그렇게 되고 싶었고 살고 싶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러움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시간, 이처럼 과정, 이건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도 아마 지금 다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다 있는데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께 구원받은 은총 안에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그것에 감사하는가라고 하는 거하고 내가 예수님을 지금 바르게 믿고 따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지금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러지 않으세요? 아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 조건들을 계속 말해줘요. 너 이래서 행복하지 않는 거야. 너 이래서 행복하지 못한 거야. 너 이거 있어야 행복하잖아. 계속 우리에게 세상은 행복의 조건들을 끊임없이 얘기해 주면서 거기에 우리를 맞추어 가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 예배 시간, 찬송하는 시간,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들을,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시간입니다.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예수 안에서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도 또 발견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찍 만나주셨으면 그 자체로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인생에 늦게 예수님을 만난 분은 모태신앙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 자체로 은혜잖아요. 얼마나 일찍 만나주시면 모태로부터 만나주세요. 그렇죠? 또 늦게 만나주신 것 또한 큰 은혜예요. 그나마 그렇게 만나주셔서 이제 그 이후로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더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 인도해 주시는 인생이 되었으니까 그것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그 감사가, 그 은총이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롭게 고백되어지고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아침에 서론에서 이 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 본문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이잖아요. 사도행전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일을 기록한 본문이 3번 나옵니다. 9장, 그 다음에 오늘 22장, 그 다음에 26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듣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이 달라요. 약간 다릅니다. 오늘 22장은 바울이 변론하는 장면이에요. 부형들아, 내가 변명하는 것을 들으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지 들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9장에서 나오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의 대화가 나오는데 같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공문을 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소리 가운데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뭐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빛은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은 같이 볼 수 있었어요. 그 광채는. 근데 바울이 들은 이 음성은 오직 바울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9장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10절의 대화는 9장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묻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너에게 일러줄 것이다. 네, 이렇게 주님과 바울의 대화가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오늘 바울을 만난 예수님,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 앞에 한 이 질문.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의 질문이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우리가 주님께 이걸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 우리도 이 질문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나 이루고 싶은 욕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질문이,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아시는지요? 주님 말씀하시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요? 멈춰야죠. 주님 뜻이 아니면 더 막 고집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까라고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뭐예요? 다메섹으로 너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주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 만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바울이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목적이 이제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들어갔던 다메섹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러 가는 다메섹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비즈니스 똑같이 합니다. 왜 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돈 벌려고, 돈 많이 벌려고.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똑같이 비즈니스 합니다. 근데 목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돈 많이 벌어요. 벌어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 일 하려고요. 하나님 일 하려고. 똑같이 일하지만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똑같이 일을 하지만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이제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감격스러운 만남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우리도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이 아침에 감사하면서 오늘 특별히 바울이 주님께 드렸던 이 질문, 이 기도, 뭐라고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오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 내가 오늘 무엇을 할까요? 오늘 하루 이 질문의 기도를 따라서 주님이 이끄시는 여러분 각자의 다메섹으로 향하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무엇을 할까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자마음으로 또 함께 기도하는 이종원 장로님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더불어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이정자 권사님, 또 김명숙 안수 집사님, 한세림 권사님, 정혁근 집사님, 또 이후에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교역자들, 또 우리 가배들, 또 섬기는 모든 이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역사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요.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위해서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선교지 또 IT의 어려운 선교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고아들을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난 기쁨, 주님을 따르는 행복이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께 기도드릴 때,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나님 앞에 물으며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응답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종원 장로님 붙들어 주시고 또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또 노아의 방주와 같이 또 하나님의 구원을 소식을 알리는 놀라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교회 안에 세우신 귀한 직분자들과 또 교역자들과 또 섬기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는 모든 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 목적과 방향이 올바르게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각자 삶의 자리에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아실 줄로 믿사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투게더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이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